네, 오늘 말씀도 생명의 삶, 이번 주 여러분 순나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오늘 또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기준이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 생각하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도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제가 이 본문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제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 골목에 누군가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하얀 등을 달아놨고요. 또 그 등 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를 채려놓고 뭐 그런 기억이 어렸을 때 한국에 살 때 그 기억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4대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제사 드리는 걸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동네 분들이 이렇게 제사 드렸다고 제사 떡 같은 거를 가지고 오셨을 때 저희 부모님들은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제 어린 나이에도 이거 정말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 가운데서 아버지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제사 드렸던 음식인데 먹어도 됩니까?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기록된 것 같이 분열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으뜸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며 사도 바울이 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그런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입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교회가 파로 나뉘어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데 첫 번째 그 분열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학이 생각하는 관점이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나누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철학으로 그들이
그 지혜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나눠졌다면 두 번째 그 분열의 이유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뭐 예수파다, 뭐 이렇게 리더십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첫 번째 것이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졌다면 두 번째 것은 사람 중심으로 그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게 이들은 사람 중심으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특별히 리더십 중심적으로요. 왜? 아볼로나 사도 바울 자체는 정말로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가 씨를 뿌렸다면 다른 누군가는 물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며 뭐 자기들은 정말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자신들, 리더십들을 때문에 그 교회가 분열되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리더십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모든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성도들, 특별히 리더십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 게 뭐였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우페레이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노젓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참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체성은 리더십과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비밀, 그죠? 그래서 이것을 미스테리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미스테리한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비밀이라는 단어였어요. 또 스칸달리온이라는 단어를 또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데 비밀이라는 이유는 당시 그리고 로만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스캔달로 받아들일 만한,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십자가에 다시고 또 죽으신 예수께서 육신의 부활로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 자체가 그리고 로만 시대의 철학이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스캔들과 같은 일이었고, 그 스캔들은 당시의 철학이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라는 얘기는 스튜어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 명사를 사용했을 때 스튜어드스라고 얘기하죠. 스튜어드스라고 얘기하는데 맡은 자라는 얘기는 맡아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스튜어드, 그 청지기로서 나눠주기 위한, 그죠? 그런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당시의 철학으로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스캔들과 같은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눠주기 위해 맡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북치는 자의 북소리에 맞춰 모두가 노젓는 자로서 그 우페레이테스라는 정체성을 갖고 북치는 그 북소리에 맞춰서 최대한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노를 젓는 것이 그 비밀을 맡아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하나의 북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됨의 리더십이고, 또 그런 리더십을 통한 하나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쭉 그런 정체성에 합당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가 결정되면은 내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웃과의 삶, 즉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 매우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기에 그런 윤리적인 삶 가운데 그들을 어렵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시픽하게는 자기 아버지의 처죠. 그러니까 뭐 그게 아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새어머니쯤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그런 한 남자에 대한 책망을,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한 책망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의 치리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교회 리더십이었을 수도 있고요. 뭐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아, 그분 정말로 그것 빼놓고는 너무나 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이야. 뭐 또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주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성적인 타락한 대상을 놓고 또 다른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치리해야 된다? 아니다. 당신이 그보다 더 잘난 거에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던 대상을 치리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교회에게 끊어내라 그러죠. 그래서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라라고 치리의 방법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끊어내는 치리를 하는 것 또한 사도 바울 입장 가운데서는 다음번 우리가 서서히 전개되는 얘기와 연결되겠지만 그 사람이 미워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육신은 멸망당하더라도 이 칠이라는 끊어내는 어려움을 겪은 그의 영이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던 일을 끊어내도록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리의 근거가 죄악도 누룩과 같더라는 거예요. 한번 누룩이 떨어지면은 온 반죽 가운데 퍼지듯이 죄악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묵인하는 그 순간 그 죄악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성령의 성전으로, 전으로 그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6장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에 늘 깨끗함을 유지할 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의 근거죠. 그러고 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열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런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갖고 있었던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들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사도 바울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부부 생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결혼과 또 이혼, 특별히 믿는 사람과 결혼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만약의 경우 믿지 않는 남편이 또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만약에 믿는 사람들, 부부가 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또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혼한 상태라 그러면은 이후에 재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 뭐 이런 질문들을 쭉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독신이나 또 이혼 이후에 독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독신에 관한 그의 생각을 말하죠. 그래서 그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요.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견해였었어요. 말씀으로서의 견해가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권면이지 명령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혹시 성적인 유혹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이 어렵다면 결혼을 하라라고 그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잘 나가던 랍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정략 결혼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뭐 다마색 길에서 그가 도상에서 뭔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참 예수님께서도 모든 이들을 앞에서 환상으로 나타나 주시면 좋은데 사도 바울만 봅니다. 그러니까 뭘 봤대요. 이 주변 사람들 입장 가운데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이 조금 이상해진 거거든요.
자기가 핍박했었던 그 교회의 일원이 돼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고 또 그가 랍비로서의 직업을 잃고 잘 나가던 직업을 잃고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이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어요. 고향에 가서 동네 형으로서 그 부모님의 얹혀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뭐 정력 결혼했었다면은 이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서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썩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간 부부의 생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과 답은 교회 생활입니다. 첫 번째 부부 생활이요. 교회 생활인데 이제 교회가 됐어요, 이들이. 그런데 그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근데 이방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 좀 자기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깊이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조금 자기들보다 거룩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경건한 삶이 빠져요. 그래서 이 둘 간에 좀 서로 시기하고 또 부러워하던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둘 사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 흉내를 좀 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종교적인 문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서로의 그 텐션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인하고 종이 같이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이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인과 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면 과연 주인은 종을 풀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종은 주인에게 나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동등한 입장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7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종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그 종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삶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또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들 부러워할 필요 없이 또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이방인들을 나무랄 것 없이 각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실수로 그 자리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잉태하기 이전서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부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이렇듯 은사대로 또 부르심대로 살아간 삶의 자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신분 상승하길 원하셔서 예수 믿어요? 좀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해서요? 또 예수를 믿을 때 가난했던 나의 삶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또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지 못했던 나의 육신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갖고 불러주신 삶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살아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9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할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실수로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나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그런 부르심과 또 은사를 그 자리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게요.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 보낼 때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저는 까만 머리에 이렇게 밋밋한 얼굴을 가진 동양 사람, 그것도 뭐 많은 숫자가 있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거 캐나다에서 이렇게 서양 애들과 섞여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7장 1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충만한 삶, 또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이것도 또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이 사회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스캔들이죠. 뭐라고요? 성도는 종이라도 자유인이래요. 그죠?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종이었던 내가 신분이 갑자기 상승해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종이지만 자유인이에요. 또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처음에 얘기했던 우페레이테스. 도젓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또 그 부르심에 충분한 은사를 주셨기에 순종하며 그 자리 가운데 그 북소리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가장 복된 충만한 삶을 사는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또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은 뭐라고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 같이 7장 24절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조언입니다. 7장 하반부에 보면은 또 다시 이 모든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독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요. 독신 생활이 훨씬 낫겠다라는 것을 언급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제가 바뀌어요. 8장에 가서요. 그래서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상반절에 보면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당시 고기는 여러분 뭐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예요? 당시의 고기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 시장에 싸게 나와서 팔리는 거죠. 그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마트에 가게 되면은 올가닉 고기 있어요. 올가닉 고기들이요. 그건 좀 비싸죠.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그걸 사 드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고기 먹어요. 그 평범한 고기가 바로 일단 제물로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으로 풀려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뭐 고기 중에서는 제사 안 지냈던, 제물로 드리지 않았던 고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기는 다 그런 제물로서 한번 신전에 들여졌던 고기입니다. 그 고기 묻는 문제가 또 교회에 분열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먹느냐, 못 먹느냐. 그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뭐 한 2년, 3년 됐을까요?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기 문제에 대해서요. 얘기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 하십시오. 이런 조항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1차 공의회 때 이들이 이전에는 1차 전도여행 이전에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혹은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했던 뭐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국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이방인들이에요. 기껏 해봤자요.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교회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했던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이지만 교회 일원으로 받아주겠다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좀 머릿속에 갖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 주었던 재물, 특별히 고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식과 사랑을 비교해요. 주어진 본문 가운데 보면요. 근데 여기서 상식선에서 이제 말씀을 잠깐 떠나서 상식선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지식에 근거한다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식적인 논의로 한다면요. 공의에서도 이미 이게 결정됐어요.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요. 보편적인 우리 생각은요, 공의의 판단을 알면은요, 지식이 있다면은 안 먹어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만약에 사랑이라는 지식과 사랑이라는 그 잣대에서 봤을 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연민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돈이 없어서 올가닉은 못 사 먹더라도, 저 고기 사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제물로 드렸더라도 안쓰러운 생각이 있어서 사 먹으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에 근거한다면. 그죠? 이게 보편적인 반응일 텐데, 오늘 일어나는 현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은 우리의 보편적인 기대와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자, 지식과 사랑을 구분했어요. 그가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요? 지식이 있는 줄 다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건 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만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진정한 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해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지식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 당사자가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불러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puff up라고 쓰거든요. puff up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풀러졌다는 얘기거든요. puff up 하면요. 그래서 이 속이 부풀러진 사람들은 커 보이지만 어떻다고요? 속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만의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어때요? 모두를 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요. 자기 당사자만이 잘났다라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는데 그 이롭게 한다는 것은요. 이 영어 성경에서 word play를 하는데요. build up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puff up, 다른 하나는 build up 그래요. 이 build up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졌지만 속이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매우 교만했던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으로도 가질 게 많지만 자신들이 화려했던 삶을 살았고요. 또 아테네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덴은 어떤 곳이에요? 철학의 도시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죠? 그래서 똑똑한 교회이기 때문에 고기에 대해서 우상에게 들려졌던 고기에 대해서 아마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 가운데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 가운데 그런 그들의 판단,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똑똑한 판단이 언급이 돼 있어요. 교리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그들이 이미 판단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4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언급하지만 이 생각을 고린도 교인들, 똑똑한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타이보입니다.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이라고 그들이 믿고 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그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재물을 바칠 만한 그런 놀라운 신적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만들어졌을 뿐이고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8절에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해로울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상은요, 영적인 의미가 없어요. 왜? nothing이니까. 오로지 존재하시는, 신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다 그래서 그 음식이 더럽혀졌다라고 고린도인들이, 똑똑한 이 고린도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그런 판단이 있었다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먹는다고 이들이 판단했어. 그걸 교리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없어. 왜? 우상은 nothing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다 그래서 더럽혀질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 안 먹든 그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런 판단이 고린도 교회와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그 결정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아까 목 졸린 짐승 먹지 말고 뭐 피를 먹지 말고 또 뭐 먹지 말라고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재물을 먹지 말라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들이 이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공의회가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을 교회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판단이 나왔던 거예요. 그동안은 유대인만 교회의 교인으로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들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들의 결정일 터인데 그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 교인들,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요. 이들은 극단적인 경건적인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적인 종교적인 전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늘 경건치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막 피를 마시는데 옆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또 이들이 막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지닌 음식을 막 나한테 나눠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성도 입장 가운데서 그 옆에서 예배 함께 드리는 이방인 성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혐오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요. 그 이방인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야 될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당시의 문제는 그런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관계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받아들이는데 덜 혐오스러워서 거절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이런 규칙을 정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였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상황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 중에서도 고린도에 오래 살았던 이방인화 됐던 유대인들, 성도들 중심입니다. 근데 이들은 똑똑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식이 있었다라고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똑똑한 고린도 성도들이 그 똑똑한 지식으로, 고린도적 지식으로 이 공의회의 의도도 간파했어요. 저거 유대인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덜 힘들도록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준 거야. 똑똑하니까 그것까지 다 알았어요. 또 교리적으로도 보더라도요. 이거는 뭐 펄러시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해 준 내용이고 또 교리적으로 봤을 때도요.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상은 뭐 자기네들이 뭐 절을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앞에 음식 갖다 놓더라도 그 음식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그 교리를 이해했어요. 따라서 그 고기 마음껏 먹어도 된다.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들이 그 똑똑한 머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어떤 이들은 그 똑똑한 것으로서 먹어도 된다. 자유파가 있고, 그래도 안 된다라는 파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던 것 같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1장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똑똑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식은 그런 세상적인 지식,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맞기 때문에 네가 우리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사랑은 뭐라고요? 모두를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그 말씀을 그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 사람을 교만케 해서 분열시켰던 똑똑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안다라고 생각해서 내 결정이 맞기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식은 뭐고 오늘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사랑은 뭐냐? 또 이 지식과 사랑의 관계는 뭔가 우리가 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품었을 법한 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 이 지식과 사랑의 관계는 뭘까? 그 비밀적인 관점 가운데서의 그 뜻은 정확한 정의는 뭘까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지식을 영어 성경에서는 knowledge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히란 말로는 이 그리스 말로는 기누스쿠라고 합니다. 기누스쿠. 이게 보통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너 누구 전화번호 알아? 했을 때 알아. 전화번호 010 뭐뭐뭐야 하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기누스쿠라는 말은요. 이 말은요. 한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용됩니다. 이 피부로 안다는 얘기고요. 몸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알미라는 것은요. 관계적인 알을 뜻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알죠? 여러분도 저를 알아요. 목사로 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성도로 알지만. 그렇지만 저희 아내는 저를 한 이불 덮고 사는 남편으로 알아요. 이 알의 정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적으로는요, 이걸 무슨 공부해서 명제적인 것, 뭐 정보를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석하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은 그런 세상적인 알을 넘어서는 진정한 알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알에 머물렀을 때 이 알은 사람을 교만해지게 하고요. 그 교만은 분석적인 눈, 또 명제적인 알만으로 하나 되어야 될 공동체를 나누게 되는, 물론 옳고 그름은 그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교만한 삶을 낳는 그런 알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도 보게 되면요.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교만 1절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랬는데 2절에서는 자만이라고 써있어요.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알매, 명제적인 알, 또 지식적인 알매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있고 진정한 암, 정말로 알지 못한다 그랬죠. 진짜 그들이 알아야 될 그런 관계적인 암, 정말로 삶을 나누는 암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을 알잖아요. 또 제 아내가 저를 알고 제 자녀가 저를 알아요. 그런 진정한 알면 바로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대요. 사랑해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관계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알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지만요. 이렇듯 하나님의 진정한 알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를 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죠? 그런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세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한 발 더 나갈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죠. 근데 그런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알의 결과가 뭐예요? 진정한 알의 결과?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로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진다면 그 아들의 삶 가운데 순종의 능력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잘 하시는 세상에서 제일 잘 하시는 성자에게 뭘 요구하세요? 성육신. 세상적인 암 가운데서는 스캔들이고요. 비밀이고요. 또 그래서 전혀 눈을 떴지만 알 수 없고요. 귀가 열렸지만 들을 수 없었던 성육신과 십자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아버지를 알기에 그 아버지도 가장 잘 알아주시는 그 아들 삶 가운데서는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눈높이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요. 우리는 요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눈높이를 맞추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높이는 이 높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낮은 우리들에게 눈높이를 낮추어 주시는 것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이야기를 했을 때 초등학생이 대학생에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은 초등학생에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육신이거든요. 하나님이셔요. 높은 분이셔요. 그렇지만 인간을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잘 아는 아들에게 그 눈높이를 낮추기를 원해 주셨을 때 순종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잘 아시는 예수께서 순종의 능력으로 어떻다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을 갖고 또 만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지식이에요. 그죠? 이 진정한 지식은 사랑으로도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잘났어요. 내가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맞춰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참 그분들 오시면 어려워요. 사역팀이고 공동체고요. 그래서 다 나한테 맞추길 원하고 안 맞추면은 적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죠? 분열돼요. 그렇지만 성육신, 이 진정한 지식,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내가 또 하나님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깊이 알기 때문에 또 순종하는 능력 가운데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어 정말로 낮은 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성육적인 삶을 진정한 지식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진정한 알문, 그죠? 하나님과의 깊은 암. 하나님도 우리를 알 때 그냥 피조물로 알지 않았어요. 누구로 아세요? 여러분을 주님의 딸로, 당신의 딸로 하신단 말이에요. 저를 당신의 아들로 아세요. 비록 양자지만요. 그죠? 이렇듯 깊이 있게 우리를 아는 그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죠? 자, 좀 드라이해졌는데요. 그래서 세상적 지식으로는 아마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어요. 또 원리도 이해해요. 또 취지와 상황에 따른 적용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으로 가지 않는다면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이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왜 조심해래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자, 10절, 1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식이 있는 당신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똑똑함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뭐 그 똑똑함으로 교리적으로도 문제 없어. 뭐 우상은 nothing이야. 그래서 그 우상에 들여졌다 그래서 음식이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고 공의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 유대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받아들일 때 꺼리끼지 않도록 좀 덜 마음이 어렵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어플라이 되지 않아. 라고 똑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먹어도 돼. 우린 자유함이 있어. 라고 앉아서 자기는 양심에 꺼리끼지 않아서 먹더라도 그런 리더십이 지식이 있는 리더십이 그 먹는 것을 보고 덜 똑똑한 사람들이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서도 저 사람들도 저렇게 먹네 하면서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꺼리낀 양심으로 먹는다면
어떻다고요? 그 꺼리낀 마음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은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망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그런 해결책이 뭐예요? 똑똑하다는 고린도인들에게 제시하는 해결책. 세상적인 지식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다 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다 되는 그 지식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진정한 알무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지식, 정말로 관계적인 알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 삶 가운데 요구되는 성육신적인 삶,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그 사랑 가운데, 관계적인 안 가운데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남편이 사랑하는 대상을 나도 사랑해요. 내 자녀를 정말로 내가 사랑했을 때 자녀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생님을 나도 존경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토록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형제를 정말로 그 죽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그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봤을 때 그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내 삶 가운데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권리들을 또 이게 맞아요, 정말로요. 세상적인 지식이. 그죠? 그 옳고 그름이 정말로 명백한 그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형제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요구에 순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알미 주님과의 관계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그 알미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알아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가슴으로 그 형제를 바라봐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아무리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요. 그 돈 쓸 자유도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그 마음으로 잘 아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높은 자로서 낮은 자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그런 성육신적인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자유예요. 당연한 거예요. 누가 봐도요. 그러나 스스로 그 자유를 암 혹은 사랑 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서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의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요. 옳아요. 그렇지만 그 옳은 대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비워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성적인 타락은 누룩과 같아요. 끊어내야 돼요. 또 우상에게 들어진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 충분히 있어요. 교리적으로나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암, 곧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스스로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욱 성화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분열을 야기했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요, 지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랑으로 연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세상적인 암 이상인 진정한 암이에요. 제일 잘 아는 자녀에게 순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제일 내가 잘 아는, 하나님이 잘 아시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은 순종이 나올 거예요. 알면 알수록요. 연약한 형제를, 그런 능력을 받은 우리들은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스스로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자유를 비워내는 그런 복된 공동체, 그럼으로써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스로 내려놔야 될
우리의 고기 먹을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물을 때 흩어졌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졌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연합되는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잠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추구해야 될 지식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세상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고 또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렇듯 세상적인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세상적인 지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알면 알수록 더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알면 알수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세상적인 지식 가운데 판단되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또 우리의 권리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의 당연한 모든 권리들을 비워내는 것으로서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